지난 4년간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 동부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5만 명의 한인과 수십만의 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5만 명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옵소서. 2011년 저에게 주신 비전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태양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어디서도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분은 우리 순회 선교단 전체 대표이신 우리 김영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영상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감사드립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망탈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운전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꾹꾹 변화하는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네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쏟아놓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역시 동일하게 믿어야 될 거 믿어야지 잘못 믿었다가는 아닌 믿음만 못한,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면 사람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사업하다가 사기를 만나면 사업만 망하면 되는데, 신앙의 부도가 나면 이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 걸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정말 내 운명을 다 걸어도 괜찮을 만한 복음인가, 이건 눈을 부릅뜨고 사실은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 그냥 교회에서 잘해준다고 교회 나올 일도 아니고, 누가 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말 듣고 그냥 덜컥 믿을 일도 아니라, 내 운명, 영원한 가족의 운명, 또 내 영원한 운명을 걸고 믿는 믿음일 바에는 목숨 걸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믿을 만한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망가진 거 아니야? 겁이 나면 차라리 의심스러울 때는 투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에 매달린 사람처럼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매달려도 괜찮을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기독교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가운데 다른 거 다 무너지고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교회 법은 그렇게도 잘 알아. 그렇게 당회 가면 막 싸움질을 하고, 그냥 뭐 아는 것도 성경 구절을 몰라도 괜찮은 성경 구절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게 하나 있어요. 마음은 어지러운데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거. 어쩌면 그 구절은 그렇게 다 아는지 몰라. 기도 좀 해라.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처리하지 말자.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뭘 좀 하자.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어떻게 그런 구절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정말 능력이 능력.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교회가 딱 서 있는, 가장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그게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임 사역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튼 서 있을 수 있는 한, 자빠져 쓰러지지 않는 한 쫓아다닌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예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궁금할 게 없을 정도로 하여튼 뭐 교파고 뭐 종류별로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설치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합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오라고 그러면 쫓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천주교 안 간 거 빼놓고는 어지간히 갔습니다. 천주 교인들을 많이 만났죠. 복음 만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는 그렇게도 열심히 있다는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훨씬 한참 지난 뒤에야. 왜냐하면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자꾸만 현상만 치료하려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 한 사람이 뭔가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따라서 변화받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제가 이제 20년이 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람이란 언제 아느냐면 이렇게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요.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의 비중이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 외모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내면의 생각, 그를 움직여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같이 살다 보니까 야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는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을 남에게 속일 수 없다는 게 이게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것도 비밀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가사 들어보셨어요? 왜 연애하고 막 미쳐서 환장을 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싶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러더니 어느 날 딱 결혼하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밥맛이 싹 떨어지면서 왜 그렇게 비워지냐 이거예요. 지 마음을 어떻게 지가 알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가 모른다는 말도 진리지만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절대 남에게 속일 수 없다는 게 또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말을 뭐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엎어지냐를 보면 그놈이 그쪽인 걸 알 수 있어요. 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아 여보세요? 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아 그런 거 아하 그런 관심 없다고 그러네. 관심 없다는데 아, 내가 자꾸 이쪽으로 엎어지나? 말하는 그쪽이 그놈이 아니라 엎어지는 그쪽이 그놈인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서도 별 지장이 없으십니다. 아멘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근데 가서 집회를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겠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저가 이제 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땀에 젖어가지고 빨리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를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이제 당회장실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고 수석 8분의 장로님 중에서 수석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있고 빨리 이제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뭐 은혜를 못 받았어도 많이 받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나는 죽으라고 섬겼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뭐 주님이 역사할 걸 믿고 인사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제일 신임하시는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집회 내내 충격이 됐는지 앉지를 못한 채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저 잘 아시잖아요. 3대째 장로 집안의 아들인 거. 3대째 장로님 집안의 모태신앙이에요. 말로 하자면 모태 짱아찌지.
믿음이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 믿음이라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그런데 하도 세례받으라고 떼대서 세례받으라고 해서 세례받았고, 그리고 집사 때만 해도 도저히 뭐 재미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근데 집안이 다 교회 나오니까 운명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모태신앙은 조직이 무섭잖아요. 교회라는 조직이. 한두 번 빠져도 벌써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모태신앙 안 나온 걸 그리 정확하게 아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저 끌려서 억지로 끌려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고 다니니까 또 누구 장로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집사 안 시키겠어요. 집사 하라고 해서 집사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가 평생 내가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장로인데, 장로 되는 건데 나 죽기 전에 장로 안수 받는 거 보고 죽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도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건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다고 하라고 그러셔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셔서 저 술, 담배 정리 못한 장로인 거, 지금도 정리 못한 장로인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초 문제 해결 못한 장로인 거 지금도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 이거 몇 년 동안 피해 도망다니는 저를 어머니랑 목사님이랑 계속 나를 거의 핍박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도대체 집사까지는 몰라도 장로가 믿어주지 않는 걸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안수를 받냐. 그것만은 못한다고 도망다니는 나를 목사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그렇게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천추에 한이 맺힌다. 그래 안수 받아라. 이래서 장로 된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고개를 푹 떨구시고, 사실이니까 고개를 푹 떨고, 그래 나는 집회 끝나고 지금 완전히 죽일 놈이 돼가지고, 난 죄인 돼가지고 그 고개를 못 들고 있고, 분위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양반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얼마나 진지한지, 이 사람을 막 생생한 문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일어난가를 잘 설명하는데, 이번에 저 강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 심판, 죄사함, 구원, 평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이 단어 중에 하나도 기독교, 이걸 빼면 기독교 다 무너질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이게 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게 실제인 것을, 진리가 실제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로가 되도록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서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늘 듣긴 들었지만 남의 그 단어로 날마다 돌아야 부담 요만큼도 안 느끼고 살았는데, 이번에서야말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 죄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보다, 어떤 경제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게 죄에 관한 문제, 심판에 대한 얘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게 전부 실제로 믿어집니다. 실제로 믿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그 중에 하나도 내 걸로 하나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이거 아니면 믿는 믿음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눈물이 급성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 목사님 대답을 못하시고, 사실이니까 나도 대답을 못하고, 여기 수석 장로님이 제일 나이 먹은 장로님도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어떡하든지 강사를 빨리 보내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석 장로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의 수십 년을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산전수를 겪은 분인데, 이런 것 정도 해결 못하겠어요? 그 수석 장로님이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그날 그 분위기를. 뭐라고 한 방에 끝내신지 아세요?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지. 인사도 못하고, 제가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서로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집회 끝내고,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슬프게 그냥 하고 나왔어요.
웃음 끝에 눈물이 날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우리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배당을 뺏기고 쫓겨나가고 조직이 와야 되고 별걸 다 안다고 해요. 왜냐면 실제 중국교회 그랬으니까. 수십 년을 중국 공산당이 집 밟아버렸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상식, 통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시향교도 없어졌고, 목사도 없어졌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선교 역사의 가장 강력한 교회가 역사 속에 여러분 지금 1억이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된 그 모진 핍박의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가장 순결하게 선교 역사의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기적을 일으키는 게 지금 중국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 상식이 다 깨져나갔는데 뭘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만나봤죠, 지도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배부른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관념 따위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한번 잠깐 생각하는 1시간용 설교 제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모진 핍박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복음 붙들고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빼놓으면 이게 도대체 중이 강연을 하는 건지 통일교에서 와서 강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십자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십자가는 단어를 말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복음이 뭘 말하는 건지, 이 땅에 사는 현실이 만약 실제면 천국은 더욱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이 실제면 부활은 더 실제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무슨 만지고 느껴야만 실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분명한 실제라는 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뚱이가 이거 육체만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인격은 더 실제잖아, 보이지 않지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어찌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어찌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바가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더욱 실제인 바로 그 실제 말입니다. 영원의 실제 말입니다. 그 신앙이 실제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 실제로 믿어졌다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짜라도 정말 믿으면, 사기꾼 놈도 실제 믿으면 그놈 사기꾼 말이 다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믿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 실력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만약 실제라면 도대체 이 실제라는 사람들의 삶과 이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잡아 죽이신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어떻게 이게 실제 아닌 죽은 열물만큼도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따위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의 한도 면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라는 게 실제가 된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이 허망한 인간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네가 알지 않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알지 않냐? 근데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지금?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하냐? 네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라면 어떻게 너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너 여전히 그 썩은 세속의 가치관, 그 더러운 죄의 종노타며 여전히 살면서 너 어떻게 신앙 거기다가 옷을 입힌 채로 그렇게 위장하고 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성경에 그냥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소리 안 질러도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주범과 공범은 법률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술집을 직접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고 저는 혈통적으로 할 수 없이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그냥 술집이 아니고 고급 술집 하셨습니다. 잘 빠진 기생 누나들을 여러 명 데리고 그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이 국회의원 나리, 경찰서장 나리, 시장 나리, 교장 선생 나리. 지금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없을 거예요. 뭐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수십 년 전에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철학 시간에 인간론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술집 주인 아들이라는 특권 때문에 여러분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풀이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잖으신 어른들이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동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실제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움직여가는 실제 힘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복음이 만약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결정이 된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거 이미 결론난 겁니다. 네? 봤어요. 날과 밤이 어떻게 틀린지. 애굴 입에다 달고 사는 분들이 저녁에 자기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욕이 없이 한국말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난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에서 욕으로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욕을 사랑하는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난 그래서 욕을 안 하면 한국말이 완성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러던 집구석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냥 술, 여자, 노름, 하여튼 이 땅, 천국, 지옥하고 눈꽃만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젊음을, 그 돈을 만끽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요, 처자식 없는 것처럼 아주 후기하게 사셨어요. 그러다 짜증나면 놀다 재미가 없으면 그 재미없는 스트레스를 전부 가족에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술주정으로 술을 깰 때 절대 자고 주무시고 깨는 거 못 봤습니다. 요 술을 꼬박 가족들을 괴롭히고 완전히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의 소원은 우리 아버지 언제적 숨 끊어지나.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같았으니까. 어떤 때는 사냥총에다가 역탄을 직접 장전을 해가지고요. 요 이마에를 실제 대고 이 허망한 세상을 죽자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 피말리는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언제 숨 떨어지나 이렇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자유가 찾아올 줄 알았죠. 아시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주민등록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다가 방 한 칸 남겨주지 않으시고 알거지를 만들어서 내팽개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뼈 한 줌 이렇게 갈아서 요 한 컵 분량밖에 안 되는 뼈 한 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목숨에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틈에서 저의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짓밟히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겁은 많고 죽어지진 않고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죽어지질 않아요. 목숨이 이게 질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 만날 즈음에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햇빛을 보기 두려워하고 먹하면 가다 오도 터져야 되니까. 그리고 비참한 눈 수치심이 많아서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차마 이렇게 눈을 뜨고 듣거나 보질 못하는 이런 수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완전히 인육장사하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근데 이 시간 뭐 의다 터지고 배고프고 비참했던 건요 지나가면 몸뚱이로 겪은 건 그냥 잊을만 합니다. 잊혀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놈은 말이 없는 법이고요 산 놈만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근데 그건 잊혀져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암담했던 시간에 제일 고통을 하나 꼽으라면 의다 터진 거 배고픈 거 막 죽음에 위협받은 그게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절망의 시간에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가서 불을 대상에 묻는 거예요. 이 막막함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외로운 땅에 여러분 내던져진 채로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보는 안타까움은요, 뭐 배고프다, 병들었다, 뭐 기근이다, 이거보다, 그것도 물론 불쌍하겠지만 제가 그 과정 겪어봤잖아요. 사람은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불을 대상에 묻는 거예요. 난 누구도 하나님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천지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딱 내팽개 지금 죽었는데 누굴 믿겠어요? 솔직한 말로. 도대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 이러다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막막하고 끔찍한, 오늘이야 견딘다지만 내일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얘기해 줘야지 이걸. 내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이 해답을 찾기가 전혀 불가능했던 저의 삶에 지금 돌이켜보면 딱 하나의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난 이것만 생각해도요,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줬다는 것만 해도 난 감격하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 같은 몸을 기억하고 나를 찾아와 줬다는 것만 해도 난 감격인 거예요. 감격.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람이죠. 교회가 뻘건 벽돌로 된 게 교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무리 안으로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서 저를 예배당에 안 나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지 못해 끌려 나온 예배당에서 가장 평범한 주일 설교를 몇 주 들었을 뿐이에요. 감동받는 사람들 거의 뭐 남 쳐다볼 겨를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몇 주 후 평이한 설교를 몇 주 반복해서 듣는 동안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모태신앙들한테는 눈코만큼도 감동이 안 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난 충격 자체였어요. 조물주라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나같이 인간 명인 명장만 해도요, 작품을 만들다가 습작을 안 남긴다잖아요. 자기 명성의 해가 될까봐. 뭐 잘못된 작품이 나면 깨버린대군요. 완전히 없애버린대.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만들다가 나같이 내는 불량품, 나같은 망한 술집 아들로, 저 자살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우선 부끄러운 혈통, 망한 술집 아들이라는 과거, 가난, 거기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때에 그만둔 공식 학력이 지금도 안 바뀌는 중학교 중퇴입니다. 가방끈 짧은 놈, 조폭 두목도 될 수 없는 겁이 많아서 도대체 나를 할 수가 없는 이 병신 같은 놈이고, 날마다 내 자가고 나를 이거 어떻게 깨트려 없애버리나, 이거 구질구질한 인생이고, 이러고 살던 놈이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확 죽어버리려고 그러면 남겨진 우리 엄마하고 우리 동생들이 불쌍해서 참아못 죽는 이런 병신 같은 놈입니다. 왜 나 같은 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내게 내일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인생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그 평범한 설교를 듣고 무슨 뭐 벼락이 난 것도 아니고 기적도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차근차근 내게 여기 쌓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충격은 다른 건 그만 넣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조물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같은 놈, 실패한 놈,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이 하나밖에 아들을 내줬대. 난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난 처음이었어, 처음. 지금은 내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나한테, 난 문장으로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누군가 다른 인격이 나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난 처음 들어본 게 우리 주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내면을 깨달음으로 오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 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한마디 더 해석이 돼서 왔습니다. 그건 넌 망한 재수없는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다. 두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빈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을 내 영혼 안에 실제되게 하사 성령님 실제되게 하셔서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연연하고 슬퍼하며 우울증 걸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나만을 추구하던 이 불쌍한 삶에서 끝장을 내고 주님 이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뿌리쳐버리시고 마귀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짧지만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와 내가 오직 사랑했다. 오직 아니 썩어진 가운데 붙들려 두려움의 종로를 타며 오 주님 살아왔던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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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생명 주님 당신의 거룩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포기하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 내 영혼 안에 주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내 안에 나타내시고 나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내 인생력이 주님 손 안에 있어. 오 주님의 성령이여 십자가의 주님 내 안에 찍으시고 주님 거룩한 당신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